네, 두 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모두 모임의 날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새가족분들 7분과 장결자분들 한 2분 정도가 방문하셨고요. 또 초청하시려고 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이제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숨 막혀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네. 네, 수고해 주시는 방송팀 감사드립니다. 그 윌링 스피릿 설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시편에서 이제 말했던 자원하는 심령을 출발로 함께 보는데, 시편 말씀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의 태도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이렇게 좀 신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자질이라고 하죠. 그것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지혜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열정은 결국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힘을 가지고요. 건강한 열정은 길을 찾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청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연말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사실 끌려가는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저희가 좀 소망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함께 보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질문 하나 드리면은 빌립보 교회는 완전하였을까요? 완벽하였을까요? 어떤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그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가시적 교회에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다름 아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은 앞에 저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해결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고요. 섬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의 흐름 가운데 오늘 그 12절부터의 단락의 주제는 이러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흠없는 자녀로 사는 삶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함께 볼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분쟁이 없는 듯이 살아가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자주 나눔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3명 이상이 잘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가정과 학교 또 일터나 교회 같은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불평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노력을 하는데 불평이 안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불평과 다툼이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 교회는 갈등만 없어도 부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도 갈등만 없어도 천국입니다. 학교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평과 분쟁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흠없는 자녀로 사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종하여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같은 12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를 바랍니다. 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두 번째 어떤 삶의 모습은 무엇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청년 성도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에 강한 청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소위 어떻게 잘 통하게 되면은 되게 하나 같은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로 계속 충돌하고 서로의 말은 듣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도된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순종하는 것에 강한 청년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채널 자체가 없습니까?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 선배 혹은 직장 상사의 말에는 잘 반응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혹여나 학교 선배나 직장 상사만큼도 못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 프리, 그리고 분쟁 프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것에 강한 청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때 원망과 분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전된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온다고 할 수 있는 원망과 갈등을 이기게 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 말일까요?
오늘 그 다른 번역을 자주 보는데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또 갈등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어떤 소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커질 때 이러한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승리하고 또 결국 불평과 다툼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에 또 앞으로 한 주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할 때 다시금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불평과 갈등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순종도 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지금처럼 신내 지역을 뻗어나가서 이렇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빌립보서 2장에는 바울이 이러한 일련의 은혜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두 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명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이제 자주 저희가 접했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눔을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은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기억할 때 이 두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먼저 디모데를 좀 볼까요?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20절에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띄워주시겠어요? 20절에 디모데에 대한 어떤 이제 증거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가 가진 힘, 또 이 디모데가 가진 은혜가 이 대강교회 청년부에도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죠? 다른 청년들의 형편을 진실로 살필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뭐 진실히 생각하기보다 사실 관심이 없죠. 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에 피 흘리시기까지 진실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다른 청년 성도들의 형편에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넘쳐나죠. 이미 다음 공동체에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더욱 넘쳐나길 소망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은데 대강교회 특이 츤데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어도 티를 안 내. 그래서 나중에 와, 이 정도로 관심 있었나 하는 그런 좀 장점 혹은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청년들의 형편을 진실되게 면밀히 살필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진실되게 살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특징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하다고 하죠?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대요. 쉬운 성경도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네, 쉬운 성경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번역은 매운맛이네요. 네, 뭐라고 돼 있죠? 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대요.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막 뼈를 때립니다. 뼈가 부러져요. 네, 세상 원리 무엇이죠? 세상 원리는 자기 일에 몰두하게 하는 그 스탠스를 가지죠.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청년 성도의 마땅한 삶의 원리인데, 세상의 원리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뭐 꼭 어떤 일이라기보다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유익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고 자기 일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교육자가 예수의 일을 한다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저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직업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진짜 그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일인지 혹은 나의 일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는지 내가 주인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청년은 다릅니다. 디모데가 그래요. 다시금 물론 이제 뭐 교회 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그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것인데,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다, 또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이웃을 바라본다, 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삶을 드린다, 시간과 마음을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이 본질을 생각할 때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뼈를 때려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와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좀 볼 텐데요. 에바브로디도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자였습니다. 25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디도의 신실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형제로서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네, 계속 저희 전역하고 휴가 나온 청년들 너무 많아서 반가운데 군사된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지체가 형제와 같은 사랑과 군사로서의 영적 강인함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학교에서 이러한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무엇이죠? 형제와 같이 따뜻한 사랑이 있는 자, 그리고 군사와 같이 강한 영적 강인함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같은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는가, 군사와 같은 영적인 강인함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변의 영적 기지를 잘 세워서 그 은혜가 공동체 안으로 혹은 나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는가, 이것을 진단할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군사적 스피릿은 되게 강해요. 막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군사적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에 능한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이 좀 치우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는 형제 사랑에 대한 스피릿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사적 스피릿이 없으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균형을 가졌대요. 뭐지? 형제이며 군사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서 있습니까? 형제된 자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군사된 자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에바브로디도의 미담이 이러한데요. 그 마지막 미담입니다.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천천히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말이 뒤에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교인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네, 내려주시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막 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자기가 병든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까봐. 네, 아픈 건 자기인데 자기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교인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그 슬픔을 걱정한다라는 감동이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진짜 대단한 리더죠. 저는 그 여름 지나면서 신장 결석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막 엑스레이가 막 찍혔는데 이게 신장 결석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4달 동안 막 CT 찍고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청년들한테 교육자회에서 뭐 하고 있냐, 니네 때문에 돌이 사라지질 않, 돌을 니네가 기도해줘야지 돌이 없어지지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권사님들께도 계속 엄살 피우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다르죠. 네, 에바브로디도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걱정하던 말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바브로디도의 태도는 네, 무엇이죠?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자기가 병든 것을 그분들이 들었을 때 네, 근심하실까봐 근심했대요. 네, 어떤 영적인 클래스가 다르죠.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히 다른 영혼들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데도 다른 사람들이 염려할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입니다. 네, 디모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익히 들어 왔는데요.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옆에 지체들에게 진실되게 관심을 갖는 자, 그리고 자기 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다툼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사는 삶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청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윌링 스피릿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다른 지체들을 진실되게 바라보고 또 자기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또 마음을 드리며 승리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두 번 인사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말 되세요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말 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예수의 일을 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일을 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신 소원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이웃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